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최선혜입니다. 저는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했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승부수인 부활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시기 전에도 생활비를 주지 못하셔서 엄마는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어요. 늘 생활에 치여 살던 엄마는 저를 낳으신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일을 나가셔야 했고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 번도 저를 안고 젖을 먹여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집안일을 항상 여자인 제가 해야 했어요. 이것도 억울한데 크면서 오빠한테 자주 맞기까지 했어요. 맞는 게 싫어서 미친 척도 해보고 싹싹 빌기도 해보고 악을 쓰며 대들기도 해보았지만 피할 수 없었고 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유난히 어두웠던 저는 줄곧 왕따였는데요. 그러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고 공부도 싫었던 터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양아치로 불렸어요. 문구점에서 상습적인 절도를 일삼았고요. 조금 자신감을 얻자 서울을 돌아다니며 갖고 싶은 옷과 액세서리까지 훔쳤어요. 인터넷 채팅으로 남학생들을 만나서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노는 건 일상이었는데요. 하루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먹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노래방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고 저희는 조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또 제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피자 배달부와 밤새 당구치며 놀다가 재래시장 파라솔 막대기로 온 시장에 있는 전구를 다 깨부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3년을 놀다가 공부는 무슨 돈이나 벌자 이런 생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졸업날도 친구들과 함께 곱창집에서 소주를 한 잔 딱 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당시 엄마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점점 삐뚤어지는 저를 보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여는 수련회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억지로 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날 버리고 가버린 아빠, 무관심한 엄마, 심하게 때리는 오빠.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안 순간 저는 그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달라졌어요. 매일 가던 노래방이 싫어지고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매일 예수님 생각을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힘이 났어요. 웃을 줄 모르던 제 얼굴에는 웃음이 돌기 시작했고 마지못해 살던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며 즐겁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한 선교사님께서 여시는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게 사는데 그 친구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술집으로, 원조교제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이냐는 질문에 나처럼 사랑받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에서 받은 자격증이 필요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1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의 모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대학. 저는 이 대학 생활을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눈물을 흘리며 전해도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후배들과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골방으로 끌고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는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이때다 싶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부담스러워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동기 한 명은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미안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빈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뿐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결과는 백전백패였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어느 순간 애걸복걸하는 영업사원이 된 것 같았어요. 언제부턴가 예수님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 더 먹히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하면 청소년들을 만나야 할 텐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졸업한 상업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사랑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관심이 없었고 코앞에 닥친 취업과 진로에 정신이 없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희망이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20살부터 6년간 오직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꿈을 향해 달려왔는데 내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참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한 학기를 남기고 도피하듯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접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에 들어가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명절이 되어 한마음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기운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저를 보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한 언니를 소개해 주셨어요. 언니는 제 삶을 쭉 들으시더니 자매가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고 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펼치셨어요. 말씀 몇 구절을 찾아주셨는데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중 한 말씀에 제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제자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써 있더라고요. 언니는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시면서 한마음교회 책자를 주셨고 꼼꼼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책자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부활을 전하면 정말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못 믿겠다고 했던 후배들에게 일단 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책자를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전하는 말씀에 힘이 실리면서 두 친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데 완벽한 무기가 장착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은혜와 기도 응답, 영적 체험이 있었던 저에게 부활은 그저 몰랐다가 깨달은 말씀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을 지독하게 저주하고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완악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이 친구는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성경을 못 믿겠다면서 오히려 저를 핍박했어요. 얼마 후에 언니와 함께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 술도 끊고 담배도 끊더니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던 사업도 정리하더라고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다면서요. 저를 더 기절하게 만든 것은 이 친구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였는데요. 친한 술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혼해서 따로따로 사시는 부모님과 누나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친구의 어머니는 심각한 공황장애셨고 누나는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심지어 가족들까지 살리는 복음의 생명력 앞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혼란스럽더라고요.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올인했어도 단 한 명도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아는 말씀도 별로 없고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부활은 전도를 위한 무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니 높기만 했던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는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기도하던 중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당시 골고다 언덕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정말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자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제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셨구나. 제자들도 부활을 본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이것뿐이라고 하시면 아,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딱 굴복해야 하는데 내 체험, 내 경험, 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 요나의 표적 아니어도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하면서 제 것을 놓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전능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증거를 무시하고 제 마음에 더 끌리고 더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제 믿음이 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주인되어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되어 있는 나를 보며 어찌할꼬 중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영원한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주를 위해 한 모든 것이 영원한 나라에 쌓이는 것이 믿어지니 마음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정작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 여태까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지 의문이 풀렸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꿈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애원하지 않아요.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선포하면 너무 기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길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요. 그럴 때마다 전능자가 주신 증거의 진가를 맛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부활을 전해 영접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군대에 있다고 하면서 누나, 그때 누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군대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신 부활을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용했었는데요. 저의 악한 중심을 돌이켜주시고 제 힘이 아닌 부활 자체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예전에 저보다 조금 더 불량한 중학교 1학년이 있었는데요. 매일 화장하고 짧아도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욕하고 돈 뺏고 담배 피고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그날로 담배도 던져버리더니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얼마나 예의 바른 학생이 되었는지 몰라요. 화장기 없는 밝은 얼굴로 교실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최연소 순교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게임 사무실을 정리했던 그 친구가요. 지금 제 남편이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부족한 게 많은 며느리인데도 선에 너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줘서 아들이 살고 우리 집이 살았다. 너무 고맙다. 하시며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예수님 덕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과 함께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생활의 문제뿐 아니라 양육하면서 생기는 고민도 함께 기도해주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했던 예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것에 응답해 주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붙들고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